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에 보면 42회전 푸에테라고 하는 고난도 난이도의 기술이 나오죠. 무용수가 42회전을 하지만 전혀 그렇게 회전을 하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42회전을 하면서 한 곳을 계속 주목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 예수님의 보좌 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이렇게 문제 많고 또 환난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은 patmos섬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10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나서 다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또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도 그렇고 또 주님의 날에도 그렇고 항상 성령에 감동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이렇게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성경에서 분명히 소개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인데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됐다. 이 성령의 감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으며 성령의 비전 없이 어떻게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patmos섬에 끌려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보셨듯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뿐이죠. 5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받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어떤 교회는 환난이 없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죠. 너무나 세상적으로 풍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시에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점차적으로 교회가 복음의 열정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음란을 수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일곱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단지 핍박이라는 상황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복음의 처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돼 가지고 소위 로마라고 하는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교회가 그 세상과 같아지고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소위 사대교회처럼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영적인 참 위기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 지금 엄청난 환란이 몰려올 텐데 교회는 꼭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바람이 몰려오게 될 텐데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러한 양초에 그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촛대의 촛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이 로마의 환란과 또 당시의 음란한 문화와 그 세속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하늘의 열린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그래서 천상의 그 보호자를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보호자를 보는데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랬습니다. 형상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벽옥은 순결한 인격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열정을 상징하고 녹보석은 이제 샬롬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요한이 소위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형상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어떤 색깔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형언 이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모습을 이렇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노보석 같다.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보좌에 둘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이 봤던 저 천상의 보호자,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장차 나타날 일, 장차 있을 일, 그런 환난과 또 성도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먼저 보여주신 것, 실은 이것이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로마의 환난과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수많은 그러한 세속에 대한 유혹과 또 역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도는 예배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이 4장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다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 4절에 보좌에 둘러서 24보좌가 있는데 거기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거든요. 여기 24장로가 말하는 24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 더하기 12 그래서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신구약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 모습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이제 썼다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었던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시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8장에 넘어가면은 점점점 그 형상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지진, 그리고 우박,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등불 7은 하나님의 7명이다,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다.
다시 말하면 아주 수정과 같아요. 유리 바다가 말이에요. 바다가 유리 바다 같다. 얼마나 그 맑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청명한지요. 그리고 아주 주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그 아름다운 고요함, 이제 그것을 또한 동시에 이제 말씀할 뿐만 아니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들이 가득하다. 이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죠. 근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용감함, 그리고 소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인내,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민첩함을 뜻하기도 한다라고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의 왕이잖아요. 또 소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또 사람은 소위 모든 인생의 최고의 존재라고 보는 거잖아요. 독수리도 새 중에 최고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의 이제 최고 이제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어요.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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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죠. 전능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9절, 10절, 11절 부분이에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잖아요. 천상의 예배의 핵심은요, 엄청난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옛날 표현에서는 던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기뻤든지, 얼마나 그 예배의 자리에 감격이 넘쳤든지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다시 말하면 던질 정도로 은혜의 감격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그것은 요한이 그 밤모섬에 끌려가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비결 중에 하나는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그리고 그 보좌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다시 말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또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가 너무 연약한 것 같잖아요. 교회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또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음행이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교회가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 모든 교회까지도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것 같고 교회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결국 끝까지 주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지키고 또 예수님 바라보는 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한이 봤던 이러한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결국에는 이 땅이 막 요동치는 것 같고 이 땅이 한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결국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큰 성 바벨론, 결국 세상은 무너지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이 환난과 역경과 이 세상에 흔들리는 이런 상황 우리가 주목하며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결국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의 무용수가 42회전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었던 이유, 그것은 끊임없이 한 곳을 주시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우리 492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